설교 전에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19라 그러죠. 명칭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교회의 방침을 결정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침대로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부터 모든 가정교회가 방학을 하겠습니다. 3주 동안,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석 주간 우리 가정교회 방학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점심 식사가 오늘부터 석 주간 없겠습니다. 가정교회 방학하는 석 주 동안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가정교회 방학은 3주 공식적인 거고요. 식사는 3주간 하는데 혹시 코로나19가 좀 변경이 돼서 확진자가 더 이상 없고 전파가 없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또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총무 모임도 오늘부터 방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다시 개강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오늘 금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원래 수련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 토, 주일을 하기로 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번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서 수련회 준비했던 것들을 몇 주에 걸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중고등부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예배 시에 마스크 착용이 가능합니다.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다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알아서 다 쓰고 계시군요. 그리고 교육자들은 이 장면을 좀 찍어주세요. 나중에 기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그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무건의 시위를 할 때 딱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념으로 꼭 찍어 놓는데, 마스크 당분간은 좀 쓰고 예배 드리셔도 전혀 무방하니까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도 썼으면 좋겠는데, 설교는 언어만이 아니라 이 표정과 제스처와 이게 모든 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기침을 한다든가 이러면 예배 시에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저도 기관지가 간질간질해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침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봐요. 불편하게 보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럴까, 내 마음이 불편해. 그죠? 감기 걸릴 수 있고 기관지 미리 제가 이렇게 좀 보여줘야. 그럼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신 분들은 우리 뒤에 새가족실에 그 영상과 또 음성과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분간은 우리 분리 공간으로 거기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에 가셔서 예배 드리셔도 이제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배려라는 거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성찬이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성찬은 3월 달로 저희들이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시다가 일회용 마스크, 그러니까 94% 이거는 아니고요, 일회용 마스크를 노약자 중심으로 안내하시는 분들이 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실 때 일회용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노약자 중심으로 그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도는 이때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더불어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죄로 오염된 우리의 자신, 태어나면서부터 전염됐잖아요. 그죠? 죄에 전염된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온 세상이 그
죄에 오염된 우리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교회 방침 끝.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교육자들과 2월 초에요. 남쪽으로, 우리나라 남쪽으로 팀워크 훈련을 갔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그 민화박물관을 들릴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민화박물관을 갔습니다. 2월 초만 해도 그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박물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만 그 해설하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죠. 그분의 안내를 우리 팀만 단독으로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권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민화들을 보는데, 왜 민화 있잖아요. 그 우리 초등학교나 이럴 때 그림들, 그 내용이에요. 이거 보니까 뭐 호랑이 그림이라든가 그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그랬더니 해설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어디에도 나오고 이런 민화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분명히 설명해 줬을 텐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림만 기억나지. 근데 그 해설자가 설명을 해주니까 왜 그 당시의 민화들은 이런 그림을 넣었는지, 이게 뭘 상징하는 건지, 사람들의 마음이 이 민화 속에 뭐가 담겼는지, 또 원앙이 이렇게 딱 있는 것은 부부의 무슨 행복이니, 장수는 또 어떤 그림을 넣느니,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림이 약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화를 그렸던 그 당시에 사람이라든가 우리 생활이라든가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이해를 갖고 저기 1층을 보고 2층은 이제 전시된 그림들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한 30분 정도 1층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2층을 돌면서 그런 생각이 저에게 불현듯 떠올랐어요. 이 민화를 보면서 해설자가 설명해 줬을 때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졌는데,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가 되어질까? 세상 속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설명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요,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대박해가 시작되죠.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것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무리의 일부가요, 안디옥 지역에 내려가요. 그래서 그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헬라인들에게.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드디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벌어진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이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주목해서 보다가 드디어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결론 짓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죠? 그때부터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게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켜볼 때 저들을 표현하기에 가장 합당한 말이 뭘까?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안디옥 교회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 무엇이 우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수식어일까요? 여러분 자신은 나를 설명할 때 어떤 수식어가 가장 나를 잘 설명합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혹시 다른 것이 나를 더 잘 설명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다른 것이 훨씬 나를 잘 표현해줘요. 훨씬 설명하기에 쉬운 단어예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수식어보다 나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내게 있다면, 내 삶이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남십자교회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의 무리, 이게 가장 잘 설명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다른 단어가 우리 남십자교회를 설명하는데 훨씬 어울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드러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삶이 만만치도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게 보여야 돼요.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즉,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사는 거거든요. 황제의 논리, 돈의 논리, 권력의 논리, 성공의 논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설명돼야 돼요. 우리 자신은.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단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시련이요. 지금 코로나19로 난리죠, 지금. 그죠? 어디에 확진자가 나왔니? 요즘은 뭐 이제 검색 자체가 뭐 불필요한, 그죠? 확진자가 이제 뭐 무더기로 쏟아지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50명, 40명 갑자기 막, 그죠? 20몇 명이었다가 그 새로운 천지인지 옛날 천지인지 거기에서 그냥 왕창 들어갔고 지금 숫자 자체가 지금 부의미하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도 불안하게 하고, 실제 이제 경제 활동하시고 사업하시고 또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 이런 날이 없었죠. IMF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정말 시련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자, 이 질문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뭐가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을 만날 때 우리 그런 질문 안 생깁니까?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이 고난과 박해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데, 그죠? 승리하셨다는데 왜 고난은 여전한가? 아니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참혹한 불행들이 계속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 가지 이 시련들은 우리 믿음 때문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러 가지 시련들, 여러 가지 시험들은 우리 믿음 때문에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쓴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을 딱 얘기하면서 1절에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죠. 흩어진 나그네. 믿음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했고 그 시련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시험이 있었고 믿음 때문에 근심이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들은.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얼른 이런 생각이 들죠.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한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되겠네. 또 적당하게 믿으면 되겠네. 왜 이런 논리가 생기잖아요.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한다면 믿음을 적당하게 갖고 믿음을 안 갖든가 이러면 시련도 없고 또 적당하게 피해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9절 말씀 보세요. 9절. 그 믿음이 어디로 연결이 되니 보세요.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버린대요? 영혼의 구원이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적당하게 믿고 뭐 믿음이 없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 논리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믿음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 적당하게 믿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거죠. 위험스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럼 제대로 믿고 참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가요, 자칫 거짓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거짓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거짓 믿음, 거짓 신앙생활에 속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나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다 보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익숙해져요. 그죠? 익숙함이 와요. 익숙해지다 보면 신앙생활에 뭐만 남냐면요, 형식만 남아요. 형식만. 그리고 습관만 남습니다. 주일 아침 눈 떴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죠?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이게 뭐죠? 형식과 습관이 남아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죠?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느냐는 거죠. 아무리 수천 명이 모이고 찬양이 어떠하고 말씀이 어떠하고 어떤 예물을 드렸는데 주님이 안 받으신 경우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위안을 하죠. 그죠? 예배 드렸으니까, 헌금 드렸으니까. 형식과 습관에 빠져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거짓 신앙생활, 거짓 믿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좀 심각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좋네, 뭐 어쩌네, 이거 끝내버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마음속에서 좀 심각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해 보이죠. 칭찬을 듣죠. 왜냐하면 자기 밭을 팔아서 공동체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내어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의 결과를 알아요. 두 부부가 한날에 주님으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과 성령을 네가 속였느냐?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에 죽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가요? 밭을 드리는 사건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거짓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믿음. 거짓 신앙 때문에 그들은 한날에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면의 문제예요. 내면. 형식 중요할 수 있죠. 습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포장을 하는 포장지도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는 뭐예요? 내용물이잖아요. 내용물.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을 믿는 그 중심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신다고요.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삶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를 원합니다. 좀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근심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담, 어떤 근심이요? 난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몇 년이 됐는데 난 진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누군가가 보는 나의 믿음 말고요,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제가 섬기기 위해서, 또 제가 목회를 위해서 받는 목사라는 이 직분 말고요, 이 설교하는 이 모습 말고요, 목회라는 현장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 말고요, 진짜 제 중심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난 서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부담과 이 근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진리의 말씀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너희들이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시련만 만나면 기뻐하는 것이 없는가? 마치 시련을 만나면 안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죠? 시련이 어려우니까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왜 나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삶이 안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부담과 근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 안전합니다. 그게 안전한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난 괜찮아, 내 믿음 괜찮아, 아니 주님도 나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있고 스스로 격려하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느 누가 야단치지도 않아요, 뭐라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편리한 대로, 내 좋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네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마태복음 7장에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래요?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도무지 알지 못한대.
아니요, 주님, 제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이 능력 대행하고 이 봉사, 이 헌신, 이렇게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근데 주님 뭐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이거는 그 주님 앞에 섰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끝이에요. 뭐 더 이상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에 대해서 좀 의심을 좀 가끔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좀 안전하다 그러지 말고 의심 좀 해보셔야 돼요. 나 가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닌가? 나 가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소위 말해서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닌가? 난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 생활 속에 어느 순간 습관과 형식 속에 내가 젖어드는 사람은 아닌가? 이 심각함이 와야 돼요. 그게 안전해요. 저 사람은 웬 근심과 걱정이 많아, 예수 믿는다면서도. 이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을 때 나의 신앙에 대한 이 부분은 염려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냥 형식 습관에 빠져 산다니까요.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제 자신을 비춰보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목회 20년 했잖아요. 어느 순간에 제가 저 자신 두려워요. 왜요? 설교 또 보면은 뭐가 이렇게 딱 20년 했으니까 틀이 안 지워지겠어요? 있잖아요. 나름대로 보는 틀과 설교하는 틀이 있잖아요. 온 때는 막 후다닥 해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면 참 좋겠죠.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지가 틀 지워진, 지가 형식화된, 지가 습관화된 그걸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때는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낫잖아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여러분 훨씬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난 괜찮아 그러시면 안 돼요.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주님이 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무겁죠, 오늘 설교가. 확 무거워서 코로나19가 확 가라앉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그냥 무겁게 확 눌러갖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좋지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지금. 죽으면 천국이라는데 이렇게 죽기들을 싫어하는지.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이 막 돌아, 이 안에서. 정리.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을 판단을 하냐는 거죠. 뭐가? 무엇이 우리의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을 이게 분별해 줄까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게 금이죠. 근데 금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을 연단하고 금의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시련은 우리의 참 믿음인지 우리가 가짜 믿음인지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만나보면 안다는 거예요. 시련을 만나면 나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지 아니면 황제의 논리를 황제의 논리가 뭐예요? 세상의 논리, 성공의 논리, 돈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인지 시련을 만나면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은 시련이 오면 어떨까요?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련이 오면 믿음을 지켜냅니다. 황제의 논리보다는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것을 사는 거예요. 힘든데, 어려운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 딱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련 만나면 힘듭니까? 힘듭니까? 힘들죠. 힘들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 시련이 오면 다 힘듭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쓴 수신자들이 있잖아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뭘 포기했느냐? 여러분, 사회적인 혜택을 다 포기해야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경제 체제가 그랬으니까. 사회적인 혜택 포기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도 포기해야 됐어요. 그리고 얻는 게 있었어요. 뭘 얻었을까요? 박해를 얻었어요. 박해를. 사회적 혜택 포기하고 재산 포기했는데 얻는 게 박해와 핍박이었어요. 환란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뭐를요? 예수를 알지 못한 때는, 예수를 내가 믿지 않을 때는 그런 대로 문제없이 살았어요. 문제없이.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이 찾아온 시련, 이 고난 때문에 행복이 다 깨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오는 힘듦과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들도 당연히 있었죠. 근데 주님은요,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 6절 가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뭐 한대요? 잠깐 근심한대. 잠깐 근심. 그죠? 잠깐 근심. 그것도 뭐예요? 지나가요. 그 시련도 코로나19 지나갑니다. 그죠? 근데 요 코로나19 때에 내가 이거 하고 찍고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그죠? 그런데 이때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내가 사는 사람인지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렵죠. 지금 힘들죠. 경제도 마음도. 그죠? 뭐 이게 다 힘들어요. 이런 힘듦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그때 드러내는데, 이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들 잠깐의 근심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래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뭘 줘요? 유익을 줘요. 유익. 어떤 유익을 줄까요?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불로 금을 연단하면 뭐가 됩니까? 불순물이 다 제거되죠. 그래서 순금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시켜요. 뭐가요? 시련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을 만나면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보여주세요.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는 믿음의 순금 같은 사람으로. 다음 주부터 말씀을 띄울 때는 말씀은 밑으로 좀 띄우셔도 될 것 같아요. 카메라 당겼다 밀었다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말씀은 밑으로 깔으세요. 그러면 당길 필요 없죠. 이 시련이, 이 단련이 우리를 뭘로 만든대요? 순금, 믿음의 순금으로,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올 때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로 극복하기에 기뻐할까요? 무엇을 믿기에?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기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게 3절부터 5절까지예요. 보실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 거기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이 산소망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시련을. 왜요? 그 산소망이 뭔데요? 4절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은 하늘에 있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이 산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시련을 본다는 거예요. 누가?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렌즈가 달라요. 시련을 보는 렌즈가 다르단 말이에요. 왜? 산소망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보니까, 하늘나라의 유업을 잇는 주의 백성의 눈으로 보니까 시련이 다른 거죠. 그래서 보는 게 있어요. 뭘 보냐? 5절 봐보세요. 우리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중요한 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지금 우리 한글 개혁판이요, 이 문장이 오문 헬라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답니다. 시제가 받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산소망의 렌즈로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멈추지 않아요? 코로나19, 코로나20, 코로나21, 코로나22, 23, 이제 코로나 100. 예? 계속 시련이 돼요. 아시겠죠? 예수 잘 믿으면 시련 땡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 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아니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련이 계속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 잘 계산해 보세요. 계속 있어요. 안 멈춰요. 절대 안 멈춥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계속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계속 받아요. 누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렌즈로 보는 거예요. 시련이 힘들죠? 어렵죠? 그렇게 많냔 말이에요. 지나간 데 또 오고, 지나간 데 또 오고. 그렇죠? 그럼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내가 계속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렌즈로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시련이 어떻게 보여요? 다른 거예요. 이걸 나를 연단해서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라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다르죠. 여러분 집에 있는 마스크 그 94 이상 있잖아요. 그 옆집에 이렇게 나눠줘요. 좀 같이.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옆집에서 미치셨어요? 왜 마스크 이게 요즘 풍기인데 이거 나눠주세요?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기뻐요? 가게도 안 되신다며요. 왜 이렇게 기뻐요? 아는 사람이니까. 뭐를요? 하나님의 진리를.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 여러분 힘 안 든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맞아요. 시련을 만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참 좌절도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련은 생략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하면 할수록 시련은 더 우리에게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고자 해도 시련은 생략되지 않고 그 시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는 이 산소망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분명한 상급을 주시고자 해요. 그게 뭐냐면 7절 하반절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모두가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논리가 좋든 머리가 좋든 어떻게 사람들 세상 말로 운이 좋든 어떻게 해서 좀 부유하게 살고 뭐가 잘 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 나타나실 때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다른 사람의 것이고 이 땅에서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나는 전혀 듣지 못하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로 주님은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크게 기뻐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좋아요. 이러면 바로 끌려갑니다. 아시겠죠? 그게 아니고, 그죠? 인생에 만나는 이 시련이 나의 믿음을 참되게 주님이 연단하셔서 참 믿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과정이 코로나만이 아니라 삶에서 겪는 시련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거짓 믿음, 거짓 신앙생활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참된 신앙생활로 주님께서는 세우시고자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힘든데, 아픈데, 걱정이 되는데 오히려 주님 안에 크게 기뻐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